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생명된 자의 삶을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영원히 진실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경험되어진 그 말씀을 전거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또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게 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장과 12장에는 원치 계시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명하게 계시되면서 이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그 11장과 11장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기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 하란의 죽음과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 있던 땅을 갈대아우르라고 합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12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자, 세상에 있던 자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이제 가나안으로 명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되는 과정을 여기 넣어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섬기면 되겠다, 잘 외우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갔고가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미완료형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멈춰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롯의 처가
이제 말씀으로 가다가 멈춰버린 상태를 언약이 멈춰 있다고 그래서 언약을 소금이라고 표현해 놨고, 그래서 그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가다가 멈춰버리면은 그냥 소금 기둥이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형제 하란의 죽음도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토와 친척 아비집, 여기 이제 갈대아 우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국 땅 떠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고, 이제부터 걸어가는 삶이 육체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입니다. 계속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걸어갈 때 뭐 나이도 써놨어요. 75세에서 하란을 떠나고 자식이 없었고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낳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떻게 언약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포개다, 겹쳐지다 이런 건데 성전 덮개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 성전을 만드는 그런 덮개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포개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죽어서 들어가는 굴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걸 모형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다. 그 안에 뭐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기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걸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이니까 한번 자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는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장막을 짓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모습이 이거예요. 여기로 얘기하면 막벨라 굴이고 거기로 얘기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로 죽어서 완성되어지는 장소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5절을 한번 아까 읽으셨죠? 한번 보시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 오늘은 이제 여기에 좀 봐야 되니까 5절 어떻게 돼?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가고 있냐면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거기에 룻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에 머물러서 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와서 뭐 인연, 애정, 뭐 인정, 감정, 열심,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얻어낸 재산,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갈대우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란에 있을 때 점점점 재산이 불어났어요. 이 모든 불어났던 자기가 만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만든 그 소유와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성도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내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도 받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세상을 떠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얻었던 하란에서 얻었던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욕심, 뭐 정욕,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육신까지도 그래요. 근데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형제간 이런 것들이 버려질 수는 없어요. 그걸 포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게 포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는데 다 같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완성이 돼 가는 과정 속에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완전히 다 틀려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나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완성은 그분과 나만 남는 게 완성이에요. 내가 그와 하나 되어 남는 이것이 완성이에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여기 지금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만든 소유들, 뭐 재산 있잖아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야 되니까 또 살아야 되니까 가져가지면은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한번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18절부터 그냥 30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게. 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다른 성경은 어떤 청년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관원인데 잘 보세요.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 왔는데 내가 계명 잘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왔어요.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이 관원도 말씀을 잘 지켰어요. 12명 다 잘 지켰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으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왔는데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이 율법을 듣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가고 싶으냐? 영생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네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버리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고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우린 다 버렸습니다 이래요. 이거 베드로는 지금 현재 삶에 있는 모든 걸 실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세와 내세에 있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인데 그 주님이 아브라함의 여정이나 지금 여기 누가복음 18장의 여정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모양만 조금 다른 것이고 어떻게 영생 없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나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자식, 형제, 물질 가지고 명예 가지고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버려야 됩니다. 완성된 모습이 다 버려야 된 거예요. 다 버려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요. 버렸다는 게 옛사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던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인데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이 버려졌을 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그걸 해석한 것이고 지금 여기 이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왔을지라도 하란에서 벌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기근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남방은 고난받는 장소 이런 겁니다. 훈련받는 장소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응? 두 가지를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해. 그러니까 세상과 겸하여, 물질과 겸하여 이런 게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이게. 근데 사람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자가 할 수 있냐면 완전히 버린 자가 소유할 수 있어요. 버리면은 소유는 돼요, 다시. 완전히 버려서 소유할 권리를 얻으면은 세상 거 얼마든지 명예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려고 지금 99.9%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같이 겸하여 가지려. 이건 안 돼요. 먼저 비워야 채워져요. 옛 것이 죽어야 새 것으로 채워져서 새 것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세상 것을 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다고요. 여기. 다 우리 예수 믿으면 부흥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먼저 것을 버리지 않으면 기근이에요, 그냥. 그러면 계속해서 환란이 와요. 그래서 먼저 옛 것이 죽어야 돼요. 옛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가면서 하란과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롯과 다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자, 근데 자,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하란에서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이 함께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롯이 함께 갔어요. 자, 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롯은 감싸다, 덮게, 베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그 루트가 이런 단어인데 같은 뜻이에요. 루트하고. 그래서 이 베일, 덮게, 베일, 그 감싸다 이런 루트에서 유래돼 가지고 롯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가나안에 가긴 가요. 근데 누구를 데려가고 있냐면 롯이라고 하는 베일, 감싸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덮여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맞아요. 사촌인데 그 이제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고 그를 데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형제 하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뭔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뭔가 복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네 하고 떠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분명히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누구를 같이 가냐면 베일로 가고 있다고요. 덮여져 있어요. 감싸져 있어요. 덮개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롯과 같이 갔고 이거는 사촌 같이 간 거 맞는데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맞는데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선명하지가 않다 이 뜻이에요. 선명하지 않다고. 걸어가는 그 길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명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왜 모세가 수건을 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수건을 쓰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말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진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롯이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건 맞는데 희미하다고요. 뭔가 베일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덮개에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아직은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육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이건 환경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롯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롯은 어디로 가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응?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이따가 먼저 얘기할 텐데 그분과 그 세상의 것과 헤어졌다고요. 아까 얘기했다면 롯과 헤어졌어요.
덮개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선명하게 희미하게 보이던 게 이제는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의미로서 여기 롯을 집어넣는 겁니다. 6절 한 번 더 보세요. 6절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여기 나오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지명들이 있어요. 뭐 진치고 세겜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 자, 세겜 땅 갔어요. 세겜 땅에 갔는데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했대요. 응?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깨, 산마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깨, 산마루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산마루 이런 거예요. 저 어깨가 보면 머리 아래 있잖아요. 머리 아래 여기 산. 근데 여기를 산 정상으로 표현해놔요. 그게 산 언덕 어깨인데 성경은 여기가 산마루래요. 산마루는 이제 언덕 알죠? 그 꼭대기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머물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 곧 다시 말해서 어깨 아래, 아니 머리 아래, 곧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 아래 산마루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 완성이라고 하는 곳, 완성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완성, 그 다음에 온전한 꼭대기, 온전이라고 하는 꼭대기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놨어요. 응? 말씀을 향해 걸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는 거기에 어깨까지 왔다고요. 어깨 무슨 얘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의 존재적 상태, 아브라함의 존재적 상태를 이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은 산 꼭대기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뭐가 선포되면 거기에 산 꼭대기에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산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로 나와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왜 그 산상수원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이 그 산머리 어깨에 있는 거예요. 산마루에. 예? 그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를 듣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근데 이제 그때 산마루까지 온 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이 산 어깨 세겜입니다. 산 어깨 산마루 이렇게 어깨 밑, 그러니까 머리 밑 어깨죠.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진리를 선포해줘요.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전부 다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데 여기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가 하나 되면 이걸 어떻게 주님이 설명하냐면 네가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네 멍에를 메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메게 되면 이때부터는 누가 하게 돼 있냐면 산마루까지는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세겜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으로 표현해놨는데 산마루까지 와서 여기에서 그분과 멍에를 같이 메게 되면 바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그곳이 세겜이에요. 산마루 땅이라고요. 응? 그래서 여기는 어깨에 멍에를 메는 장소. 그러니까 진리, 이제부터 진리를 맸으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또.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장소가 바로 이 산마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로 쭉 얘기해서 내 멍에는 가볍다, 네 멍에는 무겁다, 너희가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면은 너희가 쉼을 얻는다. 마음의 쉼을. 그러니까 멍에를 맸는데 분명히 그게 뭐라고 해?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육체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 마음이 쉼을 얻는 멍에라고요. 곧 진리의 멍에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겜 땅은 뭐냐면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분의 멍에를 메서 배우는 곳이에요. 세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는 땅이 이 세겜이에요. 그 머물렀다는 것이 진리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배우는 장소.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같은 데겠죠. 그런 의미로서 여기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런 장소로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여기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기 야곱이 갔다 외삼촌 집에 갔다 오고 이 세겜 여기다가 밭을 사요.
여기 밭을 사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 근데 여기서 배우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세겜은 뭐 하는 곳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저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외갓집 갔다 오면서 저기 형하고 헤어지고 여기다가 저 땅을 사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착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슨 일이죠? 디나가 자기 딸, 가장 예쁜 딸, 사랑하는 딸이 바로 성폭행 당하는 그 내용이 여기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머무르려면 죽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디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저 외갓집 갔다가 돌아와서 세겜 땅에다가 저 땅을 사가지고 집 지어놓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딱 터져요. 그러고 나니까 어디로 올라가죠? 베델. 이건 계속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야곱이 거기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거기 세겜 땅에서 저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행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미있는 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세겜 땅에서 뭘 하냐면 디나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가족 뭐 종할 것 없어요. 전부 다 귀걸이, 코걸이, 우상에 관련된 신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제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세상 여기 하란에서 가져왔던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이거 전부 다 제거. 여기는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걸 싹 다 제거해야 돼요. 죽음으로 돼요. 야곱은 그것을 금고리, 귀걸이, 뭐 신상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겜 땅에 묻어 놓습니다. 세겜 땅에다가. 그래서 여기 말씀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이 죽어서 묻혀요. 세겜이에요. 세겜은 바로 우상이 묻히는 장소입니다. 우상이 내가 우상이에요. 왕, 신상, 옛사람 이런 것이 묻히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지금 가나안 땅인데, 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고리, 귀걸이, 신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이 털려야 된다고요. 오늘날 지금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뭐 드리면 기뻐하고 안 기뻐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멍에를 메고 죽는 걸 더 기뻐해요. 다 털려버리는 걸 더 기뻐한다고요. 털렸다니까 난 그럼 거지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육신의 것은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그 육신의 것도 모형인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도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네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소유하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옛것이 죽지 아니하면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 내 옛것이 죽고 세상 걸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겸하여서는 안 돼요. 롯과 헤어져야 돼요. 세겜 땅에 자기가 만들어 놨던 모든 것 신상을 다 묻어버려야 돼요. 묻었다니 거기 뭐 양 잡아서 자기 양을 다 거기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놔뒀어요. 자기가 우상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상하고 있는 게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금신상, 은신상, 신상들이 있잖아요. 우상하는 것. 이거를 거기에 묻어야 돼요. 세겜 땅은 이 세상 신호로 살고 있는 옛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용, 사단, 뱀 이런 걸로 살고 있는 그 존재가 옛사람이 세겜 땅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안 묻히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도 보면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이런 것, 그래서 여기 베델로 가기 전에 그가 모든 것을 거기다 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한 군데만 보죠. 여기 뭐 다 보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창세기 한번 35장. 자, 하나님이 지금 불러요. 자, 베델로 올라가야지 이제 하나님이 집이 돼야지 이게요. 하나님의 집은 그분과 하나로 있는 곳입니다. 자꾸 이 땅 베델 생각하지 말고 좀 이게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집, 곧 나와 하나로 있어야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자, 거기 가서 베델에 가서 단 쌓아라. 이 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성전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은 단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단을 쌓으면 어떻게 되면 우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상이 다른 게 아니고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단을 쌓아버리면 우상이 돼요. 여기 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가서 단을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살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예, 보세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자기 중에 있는 이방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청결케 하다 이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청결하게 되어져요. 청결은 육시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청결은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청결, 거룩하게 된 존재를 청결, 거룩, 의롭다, 신령하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 청결하게 만들어요. 자,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정결하게 하고 신상을 버려라. 피 없이는 정결이 안 되겠죠? 이게 피, 뭐 회개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의복을 바꿔야 돼요. 의복 바꾸는 거 알죠? 세상으로 옷 입었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말씀의 옷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나중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호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깨달아져서 새겨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육신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져다가 그 표현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2절에 그래서 모든 걸 가져다가 버려라. 그리고 거기 의복도 다 바꿔야 된다. 3절에 가면 우리가 올라가자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나라 되자 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이제 올라가자 베델이 되자 하나님이 제다. 근데 가는 길에는 뭐야? 환난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응답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베델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아니고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집에서 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이 이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여기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런 것들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어디에 묻냐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걸 가져다가 상수리 여기다가 묻었대요. 자, 세겜은 이제 오늘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되어 온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겜은 그분이 죽음으로 오신 그 장소고 묻었다고 하는 게 금신상, 은신상 뭐 이런 것들을 묻었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의 의, 자기의, 자아의 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율법의 의로 세상에서 얻은 육신의 것으로 얻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여기다가 묻은 겁니다. 어디 묻었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아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래 상수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게 했는지. 자, 모래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사,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교사 가르쳐. 아까 얘기했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곳이라고. 바로 이 세겜 땅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부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분과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모래예요. 모래, 이게 땅, 이런 흙, 이런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래라고요, 모래. 예? 교사, 가르치는 곳.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는 곳. 누가 가르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그곳이 이 세계 모래예요. 그래서 상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멍에를 맨 나무가 상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죽음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령의 역사하심,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역사가 있는 곳. 죽어서 묻히는 곳 이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 뭐 옛것 이 신상들이 죽어서 묻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겜에서 성도는 전부 다 세겜에서 다 이거 묻어야 돼요. 근데 안 묻잖아요. 안 묻으면은 이제 또 개고생해요. 왜? 이때부터 누가 인도하냐면, 자, 내가 말씀을 듣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까지 나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성전 밖에서 복음을 듣고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걸 보고 왔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의 죽는 것까지 봤다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분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데 어떻게 매냐면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성소로 끌고 가서 이제부터 그분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다 죽어야 돼요. 여기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이제부터 걸어가는데 그 멍에를 메면은 그분이 내 멍에를 메고 내 모든 옛것을 장사 지내는 장소이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장소로 세겜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까지 읽죠.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 예. 자, 이 세겜 땅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가 지금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뭐예요?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예요. 계속 나오죠, 이게. 똑같이 나중에 요수아가 전쟁할 때 진을 치는 장 여기에요, 또. 여기에 이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다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신 그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여기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동편으로 다시 가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거기는 서가 베델이고 동은 아이고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겁니다. 자,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여기 지금 세겜이에요. 여기서 세겜에서 이 땅을 주겠다고요. 땅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하냐면 세겜 땅, 그분과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는 성령받은 상태예요. 성령받는 메고 그분으로부터 배움이 있는 자가 되면은 땅이 허락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냥 간단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 땅 세겜에서 이 땅을 내게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분과 우리 신약으로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고 그로부터 배우는 그 시각부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 된지 어떻게 알아? 여기 다 해놨다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분 그리스도로 멍에 맨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공로 힘입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그 시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제 주어지고 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은 여기 지금 그 7절 8절 여기 보면은 세겜 땅 이런 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만났던 그 장소,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그 장소에서 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가고 이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다 단을 바로 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그 제단을 쌓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단을 쌓고 나오잖아요. 그 쌓고라고 하는 단어가 제단을 쌓고 이게 들어가 보면 바나 미츠베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나 미츠베아흐. 그래서 이게 미츠베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희생제단에 그 희생제사 드릴 때 있잖아요. 그 왜 단을 쌓는 거를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는 단을 가리켜서 바로 비츠베아흐라고 하는 단을 써요. 그리고 바나는 뭐냐면 건축하다 이런 겁니다. 건축하다, 건설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바나 이 단어가 들어갈 땐 전부 다 어디에 쓰여지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나예요. 성전을 건축하거나 하나님을 집을 세울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단이 쌓여 희생제사에 제물을 드려지는 그 단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여기 해놓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었잖아요. 자,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데라가 있었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내용을 여기 써놨는데 형제 하란이 죽었어. 그 다음에 하란까지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형제하고 그 다음에 롯 조카까지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하란까지 온 거야. 근데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는 이제 독자의 입장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기에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형제 하란의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이력이 아니에요. 그게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희미하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라게 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생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죠. 어찌됐든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걸 통해서 뭘까?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경적으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환경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게 던지는 메시지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평생 와요. 끊임없이 내게 반복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잘한 만큼 그 수준을 뛰어넘으면 다른 게 오게 돼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와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면서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불립니다. 근데 거기서 또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란 이런 내용을 좀 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내용이 뭔지를 바로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12장 1절부터 진짜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듣고. 자, 오늘날 얘기하면은 저기 예수님 병 고쳤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쫓아서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성소까지 들어온 내용들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성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거기에 정착하는데 어디에 정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 들린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단을 쌓는 것은 하란도 아니고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데요. 세겜 땅에 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를 메고 이제부터 걸어가고 있는 그 삶,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여기 나타난 거기에다가 단을 쌓는 겁니다. 거기에 단을 쌓고 장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성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형제 하란의 죽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냐면 아버지의 죽음까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오죠. 그 죽음까지 안 거예요. 그 내용을 거기다 하란에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세겜 땅에 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지 같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로 가는 그 여정을 바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면 뜰과 성소가 같이 겹쳐져 있어요. 뜰에 있는 희생제사가 없으면 성령의 임함도 없고 성소의 문도 안 들립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원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양의 문까지입니다. 성소의 바깥 문까지예요. 여기 지금 성소부터 문은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그 문이 있다니까 열고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 문은 반드시 물두멍에 손 씻고 발 씻고 하지 않으면 성령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이 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은 이 문이에요. 근데 내가 열고 들어갔다 마음대로 나왔다 이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 뜰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막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멍에 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로 멍에 매서 그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래서 여정을 잘 보면 성도가 세상이라고 하는 갈대 우르에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뭘 아냐면 데라로 명령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분과 하나 되는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걸 멍에 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같이 멍에 매고 하는 거야. 자, 같이 멍에 매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오지 않으면 멍에 못 맵니다. 성령이 오셔야 멍에 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 오셔서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리를 멍에로 메고 바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삶이 여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멍에로 메워져서 이제부터 성령에 의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땅이 세겜이에요.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냐? 성령에게 배우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알아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우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는 거기다가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배워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못 배워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물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신학을 통해서 철학,
넘어선 게 신이에요. 인간의 학문의 끝점이 철학인데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세상은 왜 만들어졌지? 이게 철학의 끝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신학의 시작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철학의 끝이 나는 누구인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 나와요. 그런데 신학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은 신의 학문이에요.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을 배워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신학이죠. 신의 학문.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들을 보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언어학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풍속과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유래가 이렇게 되어졌으며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거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알 수 있는 게 공부해서 안 믿는 자도 공부하면 전부 다 뭘 아냐면은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기에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까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까지는 알아요. 근데 성령은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신학은 이게 왜 쓰여지는지 문화적, 언어학적, 고고학적 뭐 이런 역사적으로 이것이 쓰여졌던 당시의 어떤 수준, 그 뜻, 의미 이런 것들을 아는데 신학은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을 발견하게 해서 이 단어를 쓰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단어를 읽었지만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그 단어가 이런 뜻이겠지만은 A라는 뜻이라면 근데 B라는 뜻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냥. 그래서 왜 이것이 쓰여졌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세겜 땅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이제부터 성령에 배우는 성도의 현실을 여기다가 그대로 예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이제 희생제사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전부 다 어디예요? 뜰이에요. 여기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가 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죽음을 희생제사를 드리고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래서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대속이라고 하는 제물을 내놓고 아들이 생명을 대신하기 시작해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뭘 보냐면 지금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옛사람이 죽음이 세겜 땅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그걸 선명하게 깨달았는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현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기근이 있어서 막 이제 가요 막 그리고 그런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거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기근이 세겜 땅에 기근이 심해요. 기근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보세요. 뭐가 없죠? 생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냐면 남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방이 들어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게브는 바싹 마르다, 바짝 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 상태를 남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냐? 전부 다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가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뭐라고요? 가뭄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앞에 기근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가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방 네게브인데 네게브가 원래 그 가뭄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땅이 가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가
고유 명사가 돼버려요. 땅 지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네게브 사막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남방에 네게브 사막 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응? 바짝 마른 곳,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 여기에서 지금 세겜에서 기근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도 말씀이 없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점점점 심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응?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잘하지 못하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간다고 다시? 응. 오늘날 성도들 교회 와서 못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그대로 다 해놨어요. 응? 기근이 말씀에 기근이 있으면은 다시 간다고요. 점점점 바짝 마른 땅 계속해서 살아대 기근이요. 이게 기근이 왜 이러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근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바로 기근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근이 오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그에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맺는데 성령으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근이 온다고요. 성령을 받아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옛사람의 모든 속성은 율법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배워서 자라난 것만이 새 사람이에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써놨잖아요. 어찌해서 저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응?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게 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되느냐 도대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근데 그거 만들어 가시려고 해도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없으면 안 들린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없으면은 옆에 주님이 있어도 못 봐요. 응?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쓰는 얘기를 우리 옆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친놈이라 그럴 거야 아마.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때 당시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왜?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한은, 귀가 열리지 않는 한은,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그분이 말씀을 하시든 늙은이로 말씀하시든 젊은이로 말씀하시든 그대로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게 밝히 보여진다고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 만나잖아요. 만나가 뭐라고 그래요? 다 설명을 해주니까 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설명, 눈이 밝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이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응?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런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전히 옛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의 멍에를 매도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오면 다시 세상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에 있다가 점점점 기근이 오니까 남방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줘요. 이건 이제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령 받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서 차 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 때 87년도 2월 8일 날 교회를 갔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제가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고 뭐 헌금을 빠져본 적도 없어요. 자, 근데 그때 제가 교회 가지고 첫날부터 첫 주니까 첫 주 3일 뒤 수요 철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니 9시부터인가 10시부터인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예배 끝나는 시간이 4시 반이에요.
집회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뭐 모임 갖고 하다 보니까 5시 넘더라고. 5시 반.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6시 넘었어요. 10시 반. 그리고 나는 출근을 7시 반에 해야 돼요. 그 가서 어떨 때는 1시간을 자고 가고 어떨 때는 1시간을 못 자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그렇게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 난 교회 가서.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하루 일주일에 3번 철야를 했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이제 얼마나 강하게 시켰는지 전도해야죠. 성경 봐야죠. 뭐 공부해야죠. 정말 빡시게 했어요. 만약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성도들을 한다?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거 훈련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진짜 목사 많이 됐어요. 거의 다 목사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성경 무지하게 진짜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힌 책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많고 차 타고 가는데 한 시간 가야 돼, 출근하려면. 저기 차에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잠들어갖고 푹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앞에 앉아있다가 나 앉으라고 젊은이. 그래서 아이 괜찮다고. 아니야, 나보다 자네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 야,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 요새 그렇게 우리 애들도 아마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여주시는 것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분이 계속 나를 만들게 가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시 가야 돼요. 야곱도 똑같은 길을 가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또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이제부터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너를 가르쳐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러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율법의 마지막이 뭐예요? 11조입니다. 그분이 율법의 마지막인 율법이 하나로 완성되는 11조인데 그 11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완성시켜요. 율법을 하나로 완성된 내용이 10의 1이라고요. 그것을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가지고 그 완성된 내용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내용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되면 양식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 다음부터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와요.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러나는 거예요. 완성된 그 10이 하나로 완성된 내용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 된 자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양식이 풍성해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기근을 경험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서는 먹을 양식이 없다고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율법은 진짜 양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근이 심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해보자고 남방으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남방간이 뭐가요? 바짝 마른 네게버예요. 그냥 바짝 마른 사막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양식을 얻어보려고 뭘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간 땅이 네게버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 여전히 율법 아래 그것은 양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양식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육신이 잠시 유익이 되는 양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그 양식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하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한 말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경험, 바로 세상 땅에는 네게브 땅, 거기에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거기에는 기근밖에 없다고요. 세상에서 얻는 양식은 전부 다 율법 양식이고 율법의 양식으로는 바로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없어요. 하늘의 양식이 이 세상엔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 안에서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단을 쌓았지만 거기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밖에 없어요. 응? 인간의 희생,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참 양식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율법 양식. 잠시 유익은 돼요. 육신에 잠시 유익은 되는데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 목표하는 것, 배우고 경험하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치, 인간의 가치죠. 이런 것들을 분류해요. 분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면은 그게 철학도 되고 인간의 의도 되고 과학도 되고 의학도 되고 인간의 문화와 풍습을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땅이 있는 것은 인간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세겜 땅에서 자기가 하늘의 양식으로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문화와 풍습, 인간의 의, 세상의 것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가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열심히 찾았는데 여전히 사막이더라. 내 세겜 땅에서 여전히 사막이고 네게브 땅에서 여전히 사막이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애굽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용을 해놨어요. 네게브 땅에서 이 땅이에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네게브 땅, 남방에서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 다음에 배고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사막에서 목말라요, 배고파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래요? 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하는 바로 마라 썩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하늘의 만나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내용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경험해서 목말라요, 배고파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긴 거기 없어요. 그 물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갔는데 애굽이더라. 결국은 세상에는 얻을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배고픔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에 올라가요. 산상수훈 산이죠. 율법을 산상수훈 잘 보면 율법이 그 뒤에 팔복 다음에 나와요. 근데 그래서 팔복을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팔복을 먼저 설명하신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말하기 전에 팔복을 먼저 설명하신 이유가 인간들이 뭘 찾고 있다고요? 하늘에 기근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목말라요, 배고파요 했어요.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픈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물을 그에게 주고 바로 하늘의 만나를 건네주는 하늘의 양식을 내가 죽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제일 먼저 목마르고 가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던져준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 율법을 위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팔복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먼저 그들에게 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살아간다고요. 응? 율법이 그에게서 완성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임하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겉으로 임하고 밖으로 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속으로 임하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임하는 그런 보는 말씀이 예수 믿잖아요. 성령 임하잖아요. 처음 밖으로 임해요. 밖으로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밖으로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남방의 내계보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 양식을, 가난함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요. 응?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말씀,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밖으로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그 안의 내용을 진리로 경험하면 목마름, 배고픔이 해결된다고요. 오늘날 성도들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율법교회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목말라하고 그 다음에 배고파합니다. 자, 여기에 밖으로 임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면은 율례와 법도가 됩니다. 근데 밖으로 임하신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진리로 경험하면 안으로 임하는 성령이 돼요. 안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임하는 말씀이 돼요. 잘 이해하세요. 보여지는 말씀이 밖으로 임하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경험되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 성령과 하나 되어진 존재,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존재, 생명으로 되어진 존재로 지어진다고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밖으로 임해요. 그 밖으로, 이게 여러분, 자, 성령이 몇 잖아요. 성령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여기 있어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밖으로 임했어요. 여기 지금 밖으로 임한 영이라고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밖으로 임한 영이에요. 이건 성령으로 임한 영이라고요. 밖으로 임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면 마음 가운데 오사 신비에 새겨지는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가 되고, 성령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 여기 있다는 성령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밖으로 임한 말씀이 성령에서 깨달아져서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지면 내가 너와 하나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구약으로 얘기한 비유로 되어 있는 가나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땅인 여기가, 가뭄으로 충만한 여기가 이제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밖으로 임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임한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이 밖으로 임한 성령에 의해서, 영이라고 이게 영에 의해서 내 안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보혜사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신비에 새겨지면 보혜사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지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내 신비에 새겨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임한 보여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말씀이 밖에 있어요. 근데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밖에 있는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이 돼요. 깨달아져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밖에 있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신비에 새겨진 상태를 얘기하고, 신비에 새겨진 그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바로 생명, 영생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있으면은 율법이에요. 이게 이론은
문으로 있으면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보혜사예요. 응?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있으면 나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안다고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새겨지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성경에 표현했느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걸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머리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여 성령입니다. 그렇게 임하게 되면은 그 임하여 하나가 되면은 아들이 돼요. 복 있는 자라고요. 근원이 돼버린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영생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읽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안수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안수할 때 안수는 우리가 하는 건데 누가 임해야 돼요? 내가 안수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복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는 거. 말하는 거는 겉면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가뭄이 없어져요. 단비가 내린다고요. 그래서 단비가 그때부터 내려요. 응? 단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바로 많은 폭우가 내리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중에는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하나 된 자, 하나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겜을 통해서 옛것을 묻고 이제부터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의 현실, 율법적 현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약속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의 형태가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가는 삶이 전부 다 가뭄이에요.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 써놨어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언약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성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분이 내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이나 육체, 건강 이런 문제가 어차피 다 죽어요. 조금 더 살아봐야 5년, 10년입니다. 저도 나이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제 친구들 엄청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살아봐야 그 친구들보다 뭐 20, 30년 더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보면은 그래봐야 한 20년 더 살라나 모르겠어. 난 잘 살아야 80 너무 늙어가지고 다리 힘 없으면 난 다 살기 싫더라고. 그래서 별로예요 저는. 건강해서 그냥 살다가 한 방에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요 진짜 그런 기도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순교하면 이게 성경이나 이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잡아다가 손톱 뽑아대고 막 괴롭히면서 하잖아요. 왜? 그런 걸 내 많이 봤어. 그래갖고 막 그냥 손가락 하나씩 잘라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또 영화도 그런 게 많았어. 이상하게 북한에서 그 옛날에 적인쟁 났을 때 실제 그냥 아래 가다 놓고 불에 태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불로 지지고. 아이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교하라고 기도하라니까 순교하는 게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순교는 나도 이제 하면은 뭐 전 순교자는 영광이 이른다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 순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순교하는데 나는 손톱 하나씩 뽑아대고 손가락 잘라면 나 못 견딥니다. 나는 그러니까 어차피 순교할 거 한 방에 그냥 총으로 맞아가지고 죽든지 아니면은 그 칼로 모가지 한 방에 잘라갖고 죽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게 순교가 뭔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게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정말 우리가 있는 그때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들어가는 순간 그것 자체가 순교예요. 옛사람이 죽는 게 순교라고요.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걸 순교라고 그래요. 자, 말씀에 전도하다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게 순교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기 아랍 안 가도 돼. 그건 괜히 가가지고 저 목숨 버리는 거야. 자살행위야, 진짜로.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그래요. 그게 모두가 그렇게 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예?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찌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 갔던 그 여정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그대로 정말 묘사해 놓은 것이오니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령에 의해서 찌어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것이 형통.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형통, 복, 생명, 영생 여러 가지로 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영광의 주가 주시는 그 평안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